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4가지 의지처 사의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마라.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마라.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마라. 이 깊은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가고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댓글로 나미아미타불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지금부터 깊은 명상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해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 자체, 영원불변하는 우주의 이치, 모든 존재의 본성을 꿰뚫는 절대적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스승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친구가 그것이 좋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과 권위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난다였죠. 부처님을 25년간 시봉했던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하자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이 떠나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 살아가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나를 의지하지 말라. 나도 결국은 죽을 몸이고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오직 법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법등명, 자등명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부처님조차도 당신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또한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다릅니다. 법은 영원합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성제는 여전히 참이고 팔정도는 여전히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마치 북극성과 같습니다. 배의 선장이 바뀌고 선원들이 바뀌어도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서 길을 안내해 줍니다. 법도 그와 같습니다. 스승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법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법에 의지해야 할까요? 먼저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삼보중 법보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법이고 다른 하나는 증법입니다. 교법은 부처님께서 말씀으로 전하신 가르침들입니다. 경전에 담긴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 등이 모두 교법에 속합니다. 이것들은 마치 지도와 같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증법은 그 가르침을 실천해서 얻는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와 같은 성인의 경지가 바로 증법입니다. 이것은 지도대로 실제로 길을 걸어서 목적지에 도달한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교법을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서 증법을 체득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신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말을 금덩어리라고 해서 그냥 믿지 말라. 마치 금세공사가 금을 달구고 자르고 문지르며 그것이 진짜 금인지 확인하듯이 내 가르침도 그렇게 검증해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칼라마 경전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칼라마족을 만나셨을 때 그들이 여러 스승들이 와서 각자 다른 가르침을 설하는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전통이라고 해서, 소문이라고 해서,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그럴듯하다고 해서, 추론에 맞다고 해서, 외견상 그럴듯하다고 해서,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믿지 말라. 다만 그것을 실천했을 때 자신과 남에게 해롭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이 칭찬하며 실행할 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신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검증하고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에 의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승을 통해 법을 배우고 선지식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안내받습니다. 문제는 사람 자체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위대한 스승을 만나 깊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스승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스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스승에게 의존적이 되고 자신의 지혜를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스승이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도 그것을 따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종교와 사상이 지도자, 개인에게 의존하다가 그 지도자의 타락과 함께 무너진 경우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위험을 미리 내다보시고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스승은 법으로 가는 길잡이일 뿐 목적지 자체가 아닙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명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권위에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의존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이것이 법에 맞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르침이 사성제에 맞는가, 팔정도에 부합하는가,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전을 직접 읽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처님의 원음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읽다 보면 점차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과 수행입니다. 법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체험해야 진정한 법이 됩니다. 앉아서 하는 정식 명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마음 챙김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법과 하나가 되고 법이 여러분의 진정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의지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마라. 이 가르침 역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려주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뜻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르침의 본질적 의미, 핵심적 내용을 말합니다. 반면 말은 그 의미를 표현하는 언어적 형식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형식에 매이지 말고 본질을 파악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밤하늘의 달을 가리키며 저기 달이 있다고 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서 달을 봅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는 진리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손가락만 보고 달은 놓치고 있습니까?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을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 타고 갔는데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이 뗏목이 우리를 안전하게 건네주었으니 이것을 머리에 이고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구나. 뗏목은 강을 건너는데 쓰는 것이지 강을 건넌 후에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내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심지어 불법 자체도 결국은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과 같습니다. 병이 나으면 약을 버려야 합니다. 약에 집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경전을 읽을 때의 자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경전의 문구 하나하나에 매달립니다. 이 구절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물론 정확한 해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체계고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고통이니까 절망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진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으니 더 근본적인 행복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고통의 진단을 통해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것은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함인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아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진의는 고정불변한 자아는 없으니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 매이지 않고 뜻을 파악하려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중생을 고통에서 해탈시키려는 자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큰 틀을 이해하면 개별 가르침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뜻에 의지한다고 해서 말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지면 내용물을 제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언어 이해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고탐하여
당신은 범어로 법을 설하지 않고 왜 속어로 설법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모든 중생이 법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한다. 범어는 일부 계층만 알 수 있지만 속어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가 전하는 진리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자비심을 봅니다. 언어의 권위나 격식보다는 진리의 전달을 우선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에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문 경전의 어려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야만 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2600년 전의 인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과 그 해결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뜻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경전을 읽을 때 항상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세부적인 해석에 매달리기 전에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법문이나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수사나 인상적인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셋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전할 때도 이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어려운 전문 용어나 권위적인 표현보다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리의 본질을 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넷째, 명상할 때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명상 기법이나 방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평화, 지혜의 개발, 자비심의 개발이라는 근본 목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뜻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점차 법의 진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형식과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의지처인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식은 정보의 축적이고 지혜는 그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알기이고 지혜는 깨닫기입니다. 지식은 머리에 저장되지만 지혜는 마음으로 체득됩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빨리 화살을 빼고 치료하자고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그가 어느 성씨인지, 키는 얼마인지, 피부색은 어떤지 알아야 한다. 또 이 화살이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화살촉은 어떤 재료인지,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알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바로 지식에만 매달리는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화살을 빼고 치료하는 것, 즉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괴롭고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철학적 논쟁이나 형이상학적 지식이 아니라 이 고통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식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연구해서 얻습니다. 반면 지혜는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명상하고 수행하고 직접 경험해서 얻습니다. 지식은 분별적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분석하고 분류합니다. 지혜는 통합적입니다. 전체를 보고 연결을 발견하고 본질을 꿰뚫습니다. 지식은 축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지식을 가집니다. 지혜는 축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버릴 때 더 깊어집니다. 지식은 자랑하게 만들고 지혜는 겸손하게 만듭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나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당시 한바라문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다 경전을 모두 암송할 수 있었고 온갖 철학 이론에 통달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학자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가 부처님을 만나 법문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이 만든 이론들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괴로워하는지,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론을 알아도 자신의 마음을 모르면 그것은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 비록 많은 이론을 모르더라도 그것은 참된 지혜입니다. 현대는 지식의 시대입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식하게 복잡한 이론을 달달 외우고 중간하게 미묘한 논리를 분석하는데 몰두하다가 정작 자신의 탐진치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물론 교학 공부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지혜의 토대가 됩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수행에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설계도만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집을 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계도라도 실제 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계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술을 끊으면 의지력이 강해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정직해집니다. 이렇게 계를 통해 마음이 정화되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됩니다. 둘째는 정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호수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사물의 본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셋째는 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혜입니다. 계와 정을 바탕으로 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개발됩니다.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막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가 없으면 정이 깊어질 수 없고 정이 없으면 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세 다리를 가진 속과 같아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지혜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 사막의 통합적 실천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책 속의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진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지식으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는 그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자신의 몸이 매 순간 변하고 있음을,
감정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짐을,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감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이런 직접적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변하는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저절로 놓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의 힘입니다. 억지로 놓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면 자연히 집착이 약해집니다. 또 다른 예로 자비심을 들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 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는 모든 중생이 본래 하나임을 체험합니다. 나와 남이 따로 없고 내 고통과 남의 고통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자비는 억지로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우러나오는 것이 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의무감이 아니라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식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합니다. 지식은 지혜로 가는 방편이지 장애물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거나 지식 자체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마치 약을 먹되 약에 중독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강을 건넌 후에도 등에 지고 다닐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혜에 의지한다는 것은 지식을 유연하게 활용하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필요할 때는 활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과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가? 아니면 단순한 정보인가? 이 지식이 나의 해탈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마음가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유지하되 배운 것에 집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제로 해보고 경험하고 체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비에 대해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큰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명상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매일 10분이라도 실제로 앉아서 명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점차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식의 감옥에서 벗어나 지혜의 광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지처는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서 요의경이란 부처님께서 궁극적 진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신 경전을 말합니다. 반면 불요의경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사람을 위해 임시적으로 방편적으로 설하신 가르침을 담은 경전입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궁극적 진리를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방편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중생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을 생각해 봅시다. 같은 병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달라집니다. 급성 환자에게는 강한 약을, 만성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적은 약을 처방합니다. 어린이와 성인의 용량도 다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진리라도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설명 방식을 달리 하셨습니다. 이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선한 행위를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악한 행위를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시다. 초보자에게는 그렇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화를 받는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최소한 선악을 구분하고 도덕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지만 수행이 깊어진 제자에게는 선악도 결국 분별심의 산물이다. 궁극적으로는 선도 악도 공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더 깊은 진리 요의의 가르침입니다. 두 가지 모두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전자는 특정 상황에서의 방편이고 후자는 궁극적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방편적 가르침에만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해탈에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의경과 불요의경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궁극적 진리를 직접 가리키는가의 문제입니다. 요의경은 공성, 무자성, 영기와 같은 궁극적 진리를 직접 설명합니다. 불요의경은 이런 궁극적 진리를 간접적으로, 단계적으로 안내합니다. 둘째, 해석의 여지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요의경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명확해서 더 이상의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불요의경은 더 깊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상황에 제한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요의경은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불요의경은 특정 시대, 특정 상황, 특정 사람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경전 안에서도 요의적 부분과 불요의적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토 경전을 생각해 봅시다. 아미타불의 극락 정토에 대한 묘사 중 일부는 방편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황금으로 된 땅, 칠보로 장엄된 연꽃 등은 중생들이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정토를 향한 발언을 하도록 하는 방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인 염불하는 마음이 곧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든지 정토는 마음이 청정해질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요의적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편을 방편으로 알고 활용하되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간 후에는 사다리를 버리는 것처럼 방편을 통해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한 후에는 그 방편을 초월해야 합니다. 이런 이해 없이 불요의경에만 의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형식에 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특정 상황에서 하신 말씀을 절대불변의 교리로 받아들여서 융통성을 잃게 됩니다. 둘째, 분별심이 강화됩니다. 선악, 정사, 자타 등의 구분을 절대화해서 오히려 집착이 깊어집니다. 셋째, 의존성이 심해집니다. 외부의 힘이나 타력에만 의존하려 하고 자력으로 깨달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반면 요의경에 의지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첫째, 근본을 꿰뚫게 됩니다. 모든 현상의 본질인 공성을 이해해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형식이나 틀에도 얽매이지 않는 해탈의 경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립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요의경을 찾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경전을 읽을 때 항상 이 가르침의 궁극적 의도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표면적 의미에만 머물지 말고 그 깊은 뜻을 탐구해야 합니다. 둘째, 부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의 경전이나 구절만 따로 떼어내지 말고 전체 교학 체계 속에서 그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수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가르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경험을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아무리 깊은 이론도 실제 수행을 통해 확인되지 않으면 진정한 요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전이 너무 많고 가르침이 너무 다양해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다. 탐진치를 줄이고 개정애를 기르는 것이다. 이 원칙에 맞는 가르침은 모두 요의경이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얻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그것이 우리의 번뇌를 줄이고 지혜를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요의경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의심이 있을 때는 항상 자비와 지혜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보면 됩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경전과 논서들이 번역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혼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요의경에 의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신기한 가르침보다는 평범해 보이지만 핵심을 찌르는 가르침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통력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개정의 사막에 대한 가르침이, 복잡한 우주론보다는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이 더 요의적입니다. 왜냐하면 후자가 우리의 해탈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방편적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방편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다만 방편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 사탕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더 이상 사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방편적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자에게는 복을 짓고 공덕을 쌓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복과 공덕도 궁극적으로는 공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요의경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처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의지처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의지는 서로 분리된 4개의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의 큰 가르침을 4가지 각도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큰 가르침이란 바로 진리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법에 의지하라는 것은 영원불변한 진리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뜻에 의지하라는 것은 진리의 본질적 내용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지혜에 의지하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올바른 방법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요의경에 의지하라는 것은 진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4가지는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진리를 4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놓치기 쉬운 4가지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권위주의입니다. 사람의 권위에 의존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형식주의입니다. 겉모양과 말에만 매달려서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지적 오만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방편 집착입니다. 임시적 가르침을 영원한 진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네 가지 함정은 우리가 수행하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스승의 권위에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배우면 형식과 의례에 매달리기 쉽습니다. 더 배우면 지식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방편을 절대시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시고 미리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비로운 배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이 네 가지 의지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합시다. 이것이 법에 의지하는 실천입니다. 일을 할 때도 겉모양이나 성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여겨봅시다. 이것이 뜻에 의지하는 실천입니다. 공부할 때도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려 하지 말고 그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봅시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혜에 의지하는 실천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도 화려한 말이나 신기한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노력합시다. 내 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찾아봅시다. 이것이 요의경에 의지하는 실천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의식적으로 실천해 나가면 점차 우리의 삶이 변화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사이지 가르침이 더욱 절실합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구루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가르침을 펼치고 있죠. 이들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대신 그들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법에 맞는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SNS나 유튜브에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콘텐츠들이 넘쳐납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과장되고 왜곡된 내용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뜻에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현대인들은 또한 지식 축적에 과도하게 집착하기 쉽습니다. 더 많은 자격증, 더 높은 학위, 더 다양한 기술을 익히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사용한다면 지혜가 되고 자기 과시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에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 철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나름의 진리를 주장합니다. 이 중에서 무엇이 참된 가르침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요의와 불요의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시 말씀을 멈추고 함께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십시오. 이제 지금까지 들으신 가르침을 마음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의 법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법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온갖 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 책에서 읽은 말, 자신이 중얼거린 말들. 그 말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말들이 가리키는 진리를 보십시오. 진리는 말을 초월해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더 깊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고요한 순간에 진리와 만나보십시오.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모른다는 마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 무지의 마음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컵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온갖 가르침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진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십시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항상 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진리가 가장 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울려오는 진리가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이제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하지만 이 고요함, 이 깨어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이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경전에는 부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많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이지와 관련된 중요한 대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수행자가 와서 나는 해탈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리불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 또한 그 사람의 명성이나 지위를 보고 판단하지도 말라. 다만 그 사람이 실제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났는지 보라. 그의 행동을 통해, 그의 말을 통해, 그의 마음가짐을 통해 확인하라. 이 대화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체를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법을 체현하고 있는가입니다. 또 다른 대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경전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4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라. 첫째, 그 가르침이 사성제와 부합하는가? 둘째, 그것이 팔정도와 일치하는가? 셋째, 그것이 중생의 해탈에 도움이 되는가? 넷째, 그것이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가? 이 4가지에 맞다면 그것은 나의 참된 가르침이다. 이것이 바로 요의경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참된 가르침인 것은 아닙니다. 이 4가지 기준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경전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승려가 복잡한 논리학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논쟁으로 이기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지식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지만 아직 강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내가 아는 모든 이론으로 너의 분노 한번 없앨 수 있는가? 내가 배운 모든 논리로 너의 질투 한번 치료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지식일 뿐 지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젊은 승려는 깊이 반성하고 이후 겸손하게 실제 수행에 정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화도 있었습니다. 한바라문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고탐하여 당신의 가르침과 우리 베다의 가르침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내 가르침이 최고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어떤 가르침이든 그것이 중생의 고통을 줄이고 지혜를 기른다면 좋은 가르침이다. 반대로 아무리 고귀해 보이는 가르침이라도 고통을 늘리고 어리석음을 키운다면 버려야 할 가르침이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놀라운 지혜와 자비를 봅니다. 교조적이지 않고 독단적이지 않으면서도 진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이지를 실천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스승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경전이 모든 질문에 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법에 의지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서 독립해 나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점차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형식에서 본질로의 변화입니다. 처음 불교를 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례나 형식에 매달립니다. 어떻게 절해야 하는지, 어떤 경전을 읽어야 하는지, 어떤 연부를 해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뜻에 의지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그런 형식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절하는 것은 겸손함을 기르기 위함이고 경전을 읽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식에서 지혜로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알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은 경전을 읽고 더 복잡한 이론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에 의지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간단한 가르침 하나를 깊이 체득하는 것이 복잡한 이론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방편에서 직지로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수행법에 이것저것 손대보게 됩니다. 연불도 해보고 가나선도 해보고 윗바사나도 해보고 하지만 요의경에 의지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 가장 맞는 핵심적인 수행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방법을 깊이 파고들어 궁극의 진리에 직접 다가가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성숙해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단계를 받아들이면서도 더 깊은 단계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변화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정체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성장의 과정입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이즈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법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좌우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마음가짐이 유지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권위나 지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의 말이 법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반대로 그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의 말에 진리가 담겨 있다면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 화려한 수사나 권위적인 표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이 나의 수행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를 끊임없이 자문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사이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는 그 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전통에 매이지 말고 그것이 정말 모든 가족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볼 때도 사이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의 말이라고 해서 맹신하지 말고 자신의 몸에 정말 맞는지 지혜롭게 판단하십시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건강보다는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복잡한 기법이나 신비로운 체험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히 해보십시오. 마음 챙김, 자비심, 감사하는 마음 같은 기본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물건을 살 때도 사이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나 브랜드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자신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사이즈를 적용해 나가면 점차 우리의 삶이 더 지혜롭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처님의 사이즈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 4가지 의지처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등불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아무리 길이 험해도 이 등불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과 함정이 있습니다. 권위에 의존하려는 유혹, 형식에 매달리려는 유혹, 지식에 교만해지려는 유혹, 방편에 집착하려는 유혹.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4가지 의지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신을, 겉모양에 현혹되지 않는 자신을, 아는 것에 교만하지 않는 자신을, 방편에 집착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 오직 진리 하나만을 의지하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것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언제 이 가르침을 만나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확실한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부처의 성품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사이지의 가르침은 그 구름을 걷어내는 바람과 같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언젠가는 여러분 본래의 광명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남았다면 댓글로 나미아미타불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법에 의지하여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으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며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